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행하신 사역의 시작이 이제 14절,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15절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오셔서, 이렇게 오셔서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신 뒤에 오시는 분, 오시는, 여기 오셔서와 오시는이 같은 낱말이에요. 물로 세례를 주는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이, 그 오신 분이 갈릴리에 오셔서라는 말입니다. 낱말이 헬라어로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소개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단어, 그 말 그대로 오셨다라는 말로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소개처럼 자신보다 능력 많으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여기에 갈릴리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이 지명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 예수님의 고향이고 예수님 제자들의 고향인데, 갈릴리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이 이루어진 복음의 땅입니다. 사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을 거부한 수도 예루살렘하고 달리 소박한 지역, 그렇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곳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 갈릴리 땅에 오셨을까? 이것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이사야 예언의 성취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 거예요. 그 갈릴리는 예수님 사역에서 상당히 긍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그래서 갈릴리 믿음의 이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기에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복음이다, 이런 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복음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면, 우리는 이 가스펠 혹은 영어로 good news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쁜 소식, 선한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소식,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당대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갖다가 기록할 때 복음이라는 말을 쓸 때, 그리고 들었어요. 뭘 떠올렸을까요? 그때 사람들에겐 이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어 낱말로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황제가 탄생하거나 혹은 황제의 그 왕위에 올라선 것을 알리는 선포, 그 소식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할 때 그게 복음이다 라는 낱말을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그래서 포로를 해방시킨 소식,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당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랬으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탄생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왕으로 올라선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아들이 등장한 것과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에 올라섰다, 그거라는 소식을 금방 이해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앞에서 보시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일이다. 그거는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신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던 포로로 매여 있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다라는 말에는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인류가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된 소식.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은 금방 와서 탁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 아들로서 왕으로 등극하셨고, 복음서 전체를 다 보면,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서요. 당신의 그 생명으로 속죄 제사를 드려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지배 아래 사탄의 포로 된 데서 해방되는 길이 열려서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하게 돼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게 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훨씬 더 이렇게 배워가지고선 이해를 해서 알지만 그 사람들은 당대에 다 들으면 금방 이해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사탄을 물리치셨다 하는 소식이 복음이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가 더 강한 거죠? 사탄이 강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가 더 강한 거예요? 예수 메시아가 훨씬 더 강한 자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때 이제 때가 찼고 이때 때라는 말 죄송합니다만 헬라어를 하나 씁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을 써요. 카이로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질적 시간. 크로노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양적인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러는 거죠. 그래서 크로노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처럼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 그래서 사회과부도 역사부도 이런데 연대표 나오죠. 연대표 뭐 10년에 어땠고 100년에 어땠고 뭐 340년에 어땠고 600년에 어땠고 1900년에 어땠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시간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어제, 오늘, 내일, 미래 이렇게. 그게 카이로스예요. 근데 여기 때가 찼고 했을 때 이거는 때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한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의 영역에 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양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질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꽉 차서 기간이 이제 만료되었다, 끝이 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통치하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메시아 구세주로 세상에 오신 것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앞달나게 볼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죠?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과 전쟁을 치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사탄이 패했기 때문에 공중 권세, 통치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사탄이 잃어버리고 그 통치권은 훨씬 더 강한 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올라서세요. 그래서 그 통치권을 이제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뒤에 나갔을 때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알죠. 더 강한 자가, 강한 자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패할 수밖에 없고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선포, 하나님의 통치 시대가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포한 복음, 사탄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시작된다는 아주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여기 1장 15절에 회개라는 말은 잠언의 3곳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무 말이나 분별 없이 믿는 맹신,
이것과 대조된 지혜로운 분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까이 왔는지를 사력 있게 분별해 보는 게, 이게 회개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러한가? 분별하라 이거예요. 누가 쫓겨나가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질병이 치유가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걸 분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죄를 입으로 자복하는 것,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 그로부터 방향을 돌이켜서 세상을 향해 살았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지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회개는 죄를 짓는 행위를 그치는 것이고, 마태, 누가복음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선한 행위를 시작하는 것을 가리켜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6장 1절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렇게 나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사도행전 26장 20절. 그러니까 행동이 없으면 입으로 하는 거는 지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출석교인들이 주일마다 와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한 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적으로 자기가 뭘 잘못했다는 걸 아는 거를 시인한 거에 그친 거예요. 그 뒤에 삶의 방향이 바꿔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고 선한 행위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0장 16절 보면 복음을 믿는다 하는 건 복음에 순종하였다 하는 게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믿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면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행위가 바뀌고 합당한 일을 하게 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에서도 우리가 2장 5절, 10장 52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행동에 따라 행동. 여러분이 그 믿는 것에 따라 행동하는 걸까지 이르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시작된 사탄이 다스리는 시대, 이제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스리는 시대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재림이라는 말 이걸 쓰죠. 이 세상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을 읽어드리겠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창조 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창조, 이제 성경의 마지막 새 창조예요, 하나님. 그리고 2절에 보면 뭐냐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성 예루살렘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보좌가 있는 곳인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이 세상이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늘이 내려와서 이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 사역을 통해서 새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새 이스라엘로 초청하신 거예요. 만드시는 통로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과연 그러한지 분별할 수 있기를,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이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된, 삶의 방향이 바뀐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그 말씀대로 이제 분별해서 사탄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시대가 시작이 되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완성될 것에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입술로 고백하고 입으로 자백하고 그것이 회개인 것으로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행동과 가치관과 삶의 방향과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